그럼 앉아. 알았어? 안 들려, 쟤야. 어디야? 어? 나 우유 나 우유 마시고 싶어. 우유 마시고 싶어. 없어. 없는 걸 어떻게 해. 여보세요? 쟤야. 나 더워. 어디야? 빨리 와. 예배 시간 다 됐어. 좀 기다려, 제서야. 아니 못하면 어디 갔어? 재선을 저기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데? 재선은 목사님 옆에 앉는 거예요. 나 더운데. 더워요? 네. 아, 더우면 에어컨 좀 낄까? 추운데. 엄마는 추운데. 여기에 에어컨 여기 있어요? 어디 보자. 그거 맞아요. 이거요? 네. 지금 나오는 건가요, 목사님? 지금 일단은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아, 좀 이해가 불편해. 아, 28도. 27분인데 30분에 시작해요. 언제 시작해요, 목사님? 30분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되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세 분. 안녕. 참소리가 오셨군요. 재서야. 우리 재서 저제 리모컨이 재서의 손에 들어갔군요. 리모컨에 우경이 책임 못 지는데.
그러면 7시 전에도 일어나야 돼. 네. 여기저기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사라졌어. 메시지들이 사라졌어. 누구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각 출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 준성이가 출석했고요. 그리고 유나 출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영이 출석했고요. 서희도 출석했고 우리 김경민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예배당에 우리 친구들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른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찬미 시작할 거예요. 자, 예나도 들어오고 재인이도 얼른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를. 자, 여러분 내일은 우리 영화관교회 3년 만에 야외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저도 이 교회 출석하면서 야외 예배 처음 가보거든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내일 또 우리 친구들이랑 집사님들이랑 여러 가족들이 함께할 생각하니까 오늘 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배당에 오는 친구들도 다 자리에 앉았으니까 찬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사이에 하늘이 출석했고요. 첫 찬미는 70장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날 지켜 주시네. 놀 때나 잘 때나 언제든지 돌보아 주시네. 나쁜 일 할 때면 천사들 슬퍼 눈물 흘리고 내 마음 착할 땐 천사들 기뻐 찬미 불러요. 자, 우리 예배당에 참석하신 친구들도 큰 소리로 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날 지켜 주시네. 놀 때나 잘 때나 언제든지 돌보아 주시네. 나쁜 일 할 때면 천사들 슬퍼 눈물 흘리고 내 마음 착할 땐 천사들 기뻐 찬미 불러요. 두 번째 찬미는 75장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큰 소리로 하면 함께 있는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떠드는 시간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7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자,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속에 주님 모시사. 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열심히 살아가다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저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밭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먹고 싶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녁입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교들이 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0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오늘 반주는 우리 서윤이가 해줬습니다. 서윤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규태도 왔군요. 규태 왔습니다. 다시 돌려서요. 자, 우리 사모님께서 환영해 주셨죠? 하늘이까지 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규원이, 효원이, 그리고 귤이랑 유준이 반갑습니다. 유현이 환영합니다. 강우랑 강민이도 환영하고요. 예림이, 예은이, 그리고 성수씨, 한여란 집사님 환영합니다. 은주와 현우 가족 환영하고요. 지훈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은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혹시 이번 주에 이거 참 좋았어요. 이거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한 일이 혹시 있었던 친구들 있나요? 좋았던 거 있었나요? 이번 주에? 좋았던 거. 네. 우리 신은영 집사님 이번 주에 좋았던 일. 일찍 퇴근하고. 그렇죠. 직장인들에게는 최고의 일이죠.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일찍 퇴근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혹시 다른 친구들 좋았던 거? 재서! 형아, 재서가 발표해요. 진짜 지우 있어요, 지우? 네. 특별히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들 좋았던 거? 재서도 없어요? 재서도 특별히 없구나. 분명히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있을 텐데. 네, 감사하며 생활하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긴답니다. 자, 저는 있었어요?
아, 없었어요? 저는 요번 주에 너무 감사할 일은, 요번 주 날씨 너무 좋지 않았어요? 요번 주는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햇볕이 약간 따가웠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곧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그 전에 행복한 봄날을 잘 보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 청평에 가서, 사슴의 동산에 가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자리 배치 다시 할까? 자리 배치 다시 할까? 우리 그러면은 자리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규태야. 목사님은 여기 있다? 알겠지? 목사님 봐야 돼? 물병 보지 말고 물병보다 목사님이 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지려고 한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렵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전철을 밟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전철, 회기역에 다니는 전철을 이렇게 밟는 거? 밟는 거, 이렇게 밟는 거. 전철을 밟다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6학년 현성아, 전철을 밟다 혹시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뜻을 모르더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차 밟는 건 들어봤는데. 전철이 가는 거는 들어봤죠? 전철을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봅시다. 이게 한자인데 앞전자에다가 바퀴 자국 철자예요. 이게 옛날에 수레가 있었잖아요. 이 수레가 지나가면은 이 발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나간 수레 바퀴 자국이 전철이에요. 앞에 지나간 수레 바퀴 자국이 전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레 바퀴 자국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밟는 것을 전철을 밟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아 반갑습니다. 이 전철을 밟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이전 사람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전철을 밟다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면 좋아요. 여러분, 전철을 밟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전철을 밟다라고 합니다. 전철이 먼저 지나간 수레 바퀴 자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밟지 않다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실수한 것을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입니다. 앞에 사람이 실수한 것을 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 이야기. 자, 베드로 이야기를 봅시다. 이거 또 돌아왔네, 또. 잠시만요. 화면에서, 자, 화면 크기로 가서, 그 다음에 원본 크기로 가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이제 곧, 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일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었죠. 자, 이날 보통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전통인데,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이번에 6월절 저녁 식사를 먹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자, 2명, 너랑 둘을 보내시면서, 자, 성 안으로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 어떻게 자세하게.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A man이에요. 남자예요. 여기는 이제 사람, 여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는 man이에요. 남자야, 남자. 왜냐면 당시에는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메고 다녔어요. 가죽 부대 이게 뭐냐면은 동물들 가죽이거든요. 되게 크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무거워서 들기 힘든데
남자들도 무겁지만 힘이 더 세니까 가죽 부대를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물동이는 남자들이 메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성들이 메는 게 물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아서 이야기하라. 아,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건데 객실이랑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데요. 라고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2명이 진짜로 마을로 내려가서 딱 봤더니 맙소사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이구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아,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공간이랑 유월절 음식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큰 다락방을 준비해주고 음식도 준비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누가 그렸을까? 누가 그렸을까? 이 상식인데 기억하세요? 네? 엄마. 그렇지. 엄마도 그림 잘 그리시죠? 아,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니군요. 자, 엄마 그림 잘 그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이 약간 그 성경의 예수님 시대의 배경으로는 약간 좀 어색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이 그림, 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 산타마리아 델라그라치라는 성당 안에 식당 벽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되게 좋은 성당이야. 식당에 이런 그림이 있어.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자, 여하튼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식사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그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를 이렇게 하셨거든. 약간 좀 어색하죠? 이렇게 누워서 식사했다는 거. 자, 이제 밥을 이제 두 제자들이 가서 장소를 알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자, 이 당시에는 여기는 굉장히 더운 중동 지역이었고 이 사람들은 항상 신발을 막 장화 같은 신발이 아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모래밭 먼지길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발이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보통 집에 가면 방문하면 종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여기 갔더니 종이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발을 씻긴 씻어야 되는데 누가 씻어줘야 되나. 서로 눈치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윗옷을 딱 벗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에 2명, 3명. 제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베드로는 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씻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씻어드리는 못할망정이라고 했지만 이 거부하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밥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더니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베드로가 갑자기 크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 버릴 것이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그런 마음은 그렇지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저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밤이 되었죠. 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좀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가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머물러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다 가능하시잖아요. 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 안 달리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셨냐면 그러나 제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되게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랑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나만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내 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떼쓰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물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과정.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결국은 기도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는데 피땀을 흘리셨대. 피땀. 이 과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땀샘에서 피가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해서 막 기도하고 오셨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1시간도 못 깨어있니? 아마 이 1시간은 그 1hour 1시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표현이니까 잠깐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셨어. 기도 한 번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같은 걸 또 2번이나 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민망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기도하십니다. 근데 또 자고 있는 거야. 3번째 오셔가지고 이제 쉬어라. 이제 때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힐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랑 식사하다가 혼자 밖에 나갔거든요. 그때 가가지고 제사장이랑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잡으러 왔는데 이제 진짜 포로 잡으러 오듯이 무서운 사람 잡으러 오듯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어두울 때 이 유다가 딱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볼에 입을 맞추는 이게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딱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 목숨 걸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확 휘둘렀더니 옆에 있던 제사장의 종 한 명이 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귀가 띵강 잘라 나간 거야. 막 아파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렀겠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베드로야,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우리도 잡혀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맙소사.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랑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상황과 분위기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끌려가시죠. 근데 끌려서 가시는 동안 베드로는 막 도망갔다가 사람 안 따라오잖아. 막 돌아올 줄 알고 막 도망갔다가 안 따라오니까 숨을 고르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거든요. 그 집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멀찍이서 그 종들이랑 같이 추우니까 새벽에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불을 쬐고 있어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냥 몰래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에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번 부인하죠.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앞뜰로 가요. 뜰에 가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답도 안 하시다가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막 흥분해가지고 화가 나서 옷을 찢으면서 이게 이제 제대로 건수를 잡았구나, 증거를 잡았구나 이야기하면서 너희 들었지? 여러분 들었죠? 이런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이 신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들은 사형해서 없애야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지. 근데 마침 그때 옆에 있던 여종이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저 예수랑 같은 편이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이제 거짓말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침 뱉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예수님을 아주 무섭게 폭력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멀리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고차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너 맞지?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지? 예수님의 제자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다가 잡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강하게 거절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 몰라. 맹세할 건데 내가 거짓말이면 저주받을게.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바로 닭이 2번째 울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할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렇지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이랑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다른 그 캡처를 좀 찾아보려는데 없더라고요. 좀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맞으시다가 그 닭이 울고 딱 나서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고 한숨을 쉬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이 화가 나시거나 실망하신 눈이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고 나서 이 베드로는 그 죄책감과 죄송함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아주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렇게 이 마가복음 14장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은 전철을 밟지 않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할 때 너희들이 나를 다 팔고 나를 도망가리라. 모두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이 맹세가 거짓말이었을까요? 내 마음은 예수님 부인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 이때는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생각처럼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상황이 바뀌면 분위기가 막 그쪽으로 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는지 이 어쩌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전철을 밟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몇 시간 전까지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바뀐 이유.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피곤했겠죠. 안 피곤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또 졸았어요. 근데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 1시간도 못 깨어 있겠니? 너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베드로는 잤어요. 졸면서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하나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베드로가? 했겠죠.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거야.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피곤해가지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피곤하고 졸렸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정말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확실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바로 반응이 오네요. 근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올라가면서부터 약간씩 우리 하은이 예 대답했군요. 아유 좋습니다. 우리 준성이도 예 대답했고요. 자,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혹시 중고생 친구들 그리고 혹시 우리 어른들 살다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기도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못 쫓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삶 속에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응답의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달라는 거 다 안 사주시잖아. 어떤 거는 아예 안 사주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좀 컸을 때 사주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바로 사주실 때가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지 몇 번 구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3번만 구해라. 10번 구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합니다. 그렇게 막 계속 졸르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잘 안 들려? 다시 요청하고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아직은 아니야. 이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도는 한두 번 끝내면 안 되고 정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베드로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랑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멀리서 무리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본 제자가 또 한 명 있는데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도 예수님이 요한도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봤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도 재판장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숨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해서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상한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베드로랑 요한의 차이는 이거였어요. 만약에 베드로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고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다면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멀찍이 무리들과 섞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따르려면, 교회 다니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당당히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저기 그냥 교회예요. 아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쭈뼛쭈뼛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질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게 되게 아직까지 그때 심했을 때였거든요. 되게 막 200명, 300명 막 많이 있는데 안식교 나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막 처음에는 안식교 안 불러요. 처음에 여호와 증인부터 부릅니다. 여호와 증인 2단이잖아. 막 사람들이 막 쳐다봐. 두 번째 안식교 부르면 사람들이 또 2단이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듭니다. 근데 그때 손 들어야 돼. 그때 손 안 들면 나중에 안식일 지키기가 더 힘들어져요. 처음부터 드러내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조롱받게 될 때는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된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을 방치해 둔다.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한다. 자,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여러분들이 잘 조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여하튼 뭐 기쁜 이야기는 또 잘렸다. 기쁜 이야기는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하튼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아니에요 라고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나 맞는데 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까? 일단은 그 시대소망의 말씀을 보면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을 들여보냈거든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았어요. 자, 요한을 잘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았으나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비웃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재판장에 들어가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말해서 그도 역시 들어갔다. 원래 요한이랑 제사장이랑 잘 알았고요.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 요한이 쟤도 같이 들여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지도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았어요. 근데 들여보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들여보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얘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말할 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 쟤 어떻게 들어왔어? 쟤 뭐 내쫓아 아니면은 쟤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매질을 해?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진실을 말했을 때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재하야, 너 그거 했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셨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진짜 이걸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까?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혹시 나쁜 결과다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요, 생각보다 진실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도로 가게 되면 문제는 생각보다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르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꾀를 부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제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거고 가장 안전하게 가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민될 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매를 맞고 두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피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갑시다. 마지막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냐면 떠나야 했는데 이 떠나야 했는 데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를 만났거든요. 첫 번째 그 뒤뜰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뜨끔해가지고 한번 부인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자리를 떴을 때 이때 만약에 요한에게 갔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진짜 두려워가지고 그냥 차라리 이 집 밖을 나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다시 앞뜰로 갑니다. 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 간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만났으면 거기 머물지 마세요. 떠나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만약에 뭐 물건이 문제다? 핸드폰이 문제면 내려놔야 돼요. 과감하게. 여러분 뭐 하던 것이 문제라면 멈춰야 돼요. 그거 한다고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려다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기도도 잘 못해서 그리고 너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서 사람들과 섞여서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또 실수해서 그래서 잘못한 베드로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장담해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실수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엄마들은 어땠을까? 너 경고야 하지마 해. 너 경고야 하지마 해. 너 경고야 하지마 해. 그래 결국 깨버렸어. 그러면 엄마들 어떨까? 내가 엄마가 뿐만이 아니고 아빠들까지 막 그 목소리가 한 3배는 커지면서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가면서 그게 있잖아요. 엄마들은 감정적인 엄마들뿐만 아니고 부모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도 감정적인 동물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놈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지 않고요. 아유 베드로야 어쩌니 라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미 용서하십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 던져놓고 왔을 때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놀라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포자기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 반석, 교회의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큰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실 베드로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배번한 베드로가 나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두려워가지고 멀리 있었던 10명의 제자, 10명? 9명의 제자가 나을까? 그래도 베드로가 나은 것 같아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자꾸 반복하는 실수를 할지라도 그래도 멀리서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님 당연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과의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고요. 설교 노트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습니다. 가격 쓰더라도요. 예, 친구들에게 마음은 속상하지만 표현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베드로와 같은 실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최대한 예수님 곁에 있어라. 세 번째, 유혹이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요. 그러니 예수님과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적용할 것들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냥 습관,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처럼 돼야 돼요.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대화하듯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러셨대요. 항상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걸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진짜로 자리를 앉을 때도 항상 옆자리를 비워놓고 우산을 쓸 때도 항상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그 정도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적당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기왕 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면 졸지 말고 놀지 말고 적극적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문제다, 죄다 생각하면 떠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다음 한 주 살아가야 될지 우리 제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랑 많이 기도하세요. 좋았어요. 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전철을 밟을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기만 한다면 기회를 주십니다. 벌써 우리가 베드로는 3번이지만 우리 몇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 고민하시고 집중하시고 이렇게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베드로보다 더 많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적어도 하나부터 실천하여서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 평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푹 쉼으로 완전히 회복된 경험을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주어진 모든 순서들과 계획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내일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쉽습니다. 내년에 꼭 함께 하길 소망하고요.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본당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